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저를 만난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더 분발해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에서 나가라고 하면 미련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라고 하면 머뭇거리지 않고 가차없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듣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내가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데 믿음은 형체도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씨앗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특별한 주문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십니다. 하나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산 꼭대기에다가 지으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잣나무로 지으라고 방주 짓는 나무의 목재를 딱 지정해 주셨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잣나무로 지어라. 이 어려운 것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문을 하셔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반응을 나타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방주를 산꼭대기에다가 지으라고 하십니까?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정신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는 배인데 배는 바닷가에다가 짓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또 잣나무로 지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잣나무는 그쪽 중동 지역 아라랏산이 있는 그 지역에 잣나무는 없어요. 더운 지방에 잣나무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잣나무로 지으라고 하시니 노아가 잣나무를 본 적도 없었을 텐데 특정 나무를 딱 지정해서 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구하기 쉬운 것으로 좀 해주세요. 왜 보지도 못하고 우리 지역에 나지도 아니하는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참고로 잣나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잣나무의 학명이 있어요. 학명. 그 종류별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나무의 종별 이름. 그런데 잣나무의 학명은 피누스 코라이엔시스. 피누스 코라이엔시스. 이것이 원래 학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코라이엔시스라는 말이 한국을 뜻하는 말이에요. 코라이엔시스가. 그래서 한국의 나무다 이거예요. 잣나무는. 또 잣나무의 분포도를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한국이나 그 위에 만주나 그리고 이쪽 동북 삼성이 있는 약간 좀 추운 지방의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일부 이런 지역에서 나는 나무가 잣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아라랏산이 있는 터키잖아요. 터키 아라랏산이 있잖아요. 터키 사람들은 아라랏산을 바라보고 산다 그러죠. 그만큼 신성시하는 산이 아라랏산이에요. 그러니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으라.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을 받은 노아는 방주 지을 잣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터키에서부터 동쪽 한국까지 적어도 만주까지 와서 그 나무를 구해갔어야 됐던 겁니다. 3년 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터키 집사람하고 그때 갔을 때 보니까 비행기 타고 여기서 한 8시간인가를 가더라고요. 수천 킬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자동차가 있길 해요. 사람 일일이 다 걸어서 그걸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말꼬리를 달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보고 틀렸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 그건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노아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당치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해가 되는 거 받아들이기 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냐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요구할 때는 내가 아예 포기해버리고 안 된다라고 결론을 먼저 내려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방주 짓는 일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가나운인 잔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이제 여흥이 이렇게 돋구어질 대로 돋구어서 다들 기분이 좋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손님들이 잔뜩 모인 가운데서 그것도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결혼식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바닥이 났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채웠고 그 물을 하객들에게 떠다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서 떠다 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질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야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시니 하인들이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길어다 부으라고 하십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알긴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인들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대들고 덤비고 제정신이냐 그러면서 왜 맹물을 떠다가 잔치집에 갖다 주라고 하느냐, 잔치를 망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듣고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또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기는 했어도 그 물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잔치에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지금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떠다 부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주라고 하시니 하인들은 찍소리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움직여요. 이게 참 대단한 거라고 봐요. 노아의 위대함, 또 이 혼인잔치의 하인들의 위대함, 이게 참 믿음과 결부되어서 또 듣고 행하는 것과 듣고 지키는 것과 결부되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생색나는 일에 앞장서고 뭔가 자기가 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앞장서고 목소리도 높이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이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면 다 뒤로 발을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갖다 줬더니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 질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 가져오느냐라고 하면서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너무 포도주가 맛있다고. 여러분, 그 순간 제일 어리둥절한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하인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운 게 자기들이었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전달해 준 것도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은 물을 길었고 길어온 물을 떠다가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하객들에게 날라다 준 것이 자기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지켰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이러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것이라 이 말이 하나님의 소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연결해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인이 뭐냐면 도장이에요. 도장. 인.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꽝 찍은 것입니다. 아주 공증을 해서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눌러 찍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실 종들을 표시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표시해 놓고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쓰실 사람들을 할례로 표시하셨어요. 할례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표시였어요. 신약에서는 세례로 표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표시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 표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이 나에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나 세례나 인이나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시하시고 흔적을 남기셨느냐 그 차이이지, 할례도 하나님의 표시, 세례도 하나님의 표시, 인도 하나님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할례로 표시하시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구약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세례로 표시하시던 시대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시작이 되어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안에서 그 세례로 표시하던 것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이 시대도, 세례로 표시하시던 시대도 여우는 조금 남아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끝났다고 봐요.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님의 인이에요. 도장,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또 언제 진행하신다는 것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들어야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 인을 맞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이제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고 하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교회 생활하면 된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놔서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어떠한 예배 방식들, 또 신앙생활을 이끌고 가는 어떤 형식들, 이러한 것들이 쭉 유지되어 왔는데, 사실상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이 모든 형태의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예배 속에,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사실이었지만 그 당시에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은 세례가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오셔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세례가 뭔지도 몰랐고, 모르면 배우든가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할례라고 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며, 할례가 유일하게,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유일한 방법,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속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할례를 세례로 법을 바꾸셨는데 기존 질서에 익숙해 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법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온 어떠한 틀을 깨뜨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아요. 고정관념이라는 틀을 깨부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껍질 깨기가 되는 거예요. 계란의 껍질이 깨져야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물론 21일 동안 어미닭이 품어야 된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속에 수정된 기운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때가 돼서 껍질을 깨야 알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다고 하는 것도 껍질 깨기,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야 그 속에서 새로운 기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고 법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며 믿음의 고도를 높여가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기존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옛 것은 알았는데 새 것은 몰라요. 전통은 알지만 약속이 없어요. 그들 속에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법, 새로운 뜻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내 소유. 하나님이 모세에게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했고 말라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이 특별한 소유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더라 말이에요. 이는 그 사람의 머리가 철저하게 신본주의 사상으로 개조되는 것을 말해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부흥강사님들이 오시면 이는 이마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표시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흥강사님 눈에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에 6학년 때 그때만 해도 부흥회 하면 저도 꼬박 다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신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마에 지금 빨간 십자가 입 맞은 사람들이 부흥강사님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시대는 그 이상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머리가 개조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주의로 철저하게 개조되어서 온 세상이 다 인본주의화되고 인본주의로 전락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로 채워져서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섭리였던 방주를 완성해서 세상에
나타내는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인맞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학개서 2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인을 맡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룹바벨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표시해서 인으로 삼는 것이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이다 말이잖아요. 그러면 스룹바벨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한 일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이 그때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는 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성전에 머릿돌을 놓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무슨 재료가 변변히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무너진 데서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갖다가 이렇게 좀 엉성했겠지만 만들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불태워져서 무너졌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던 것이고 스룹바벨이 세웠지만 좀 이렇게 그 전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형편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하는 것을 형편없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무너졌던 것보다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낫잖아요. 좀 엉성하더라도. 그러면 사람들 속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최고의 장식물로 잘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세워졌고 그러다가 그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을 예수님 오시는 그 무렵에 헤롯이 다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헤롯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보잘것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세운 것이 헤롯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스룹바벨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국하자마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악조건이지만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잡아가지고 기준을 잡는 이 다림줄로 기준을 세워서 은총을 입은 역사로 허술하지만 성전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불태워지고 짓밟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한 것이 스룹바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이와 같은 행동을 보시고 매우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인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인이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정말 스룹바벨의 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나아가서 지금은 건물 성전 시대가 아니니까 스룹바벨 때는 건물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건물 성전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는 마음의 성전 시대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인이다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황충을 금한다.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는 스룹바벨의 영을 통해서 스룹바벨의 정신이, 스룹바벨의 사상이, 스룹바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는 하나님이 황충이를 금하시기 때문에 황충이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무저갱이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등장하는데 황충이가 나오는 것을 나팔로 보면 5째 나팔이에요. 7개 나팔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지나고 계시록 9장에서 3개의 나팔이나 2개의 나팔이 나오는데 그 2개의 나팔 중에서 이 5번째 해당하는 그 나팔이 이 황충이가 나오는 나팔이에요. 그 나팔로는 5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공중으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3가지 화를 말했는데 그 3가지 화 중에 첫 번째 화가 황충이에요. 나팔로는 5째 나팔이고 화로는 첫 번째 화가 황충이의 화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황충이의 정체를 속속들이 알면 황충이는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정체를 알면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뻥도 치고 말해요. 과장도 하고 허풍도 떨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금방 탈로 나려고 어떻게 거짓말과 허풍을 떨 수 있겠어요? 황충이도 마찬가지예요. 황충이 자기의 정체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꿰뚫고 앉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황충이를 분별하고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마지막 때 그 숫자가 성경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으로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 내 물건에는 내 표시를 해놓잖아요. 내 사인을 해두든 내 이름을 쓰든 그렇게 표시를 하듯이 하나님의 소유에다가도 하나님이 이름을 써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집을 샀다. 그러면 이게 아무개 집이다라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다 해놓으면 꼼짝 못해요. 그건 내 거예요. 내가 땅을 샀다. 그러면 그 땅을 산 것을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놓으면 그래서 이거는 아무개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내 건 거예요. 건물도 내 거고 땅도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몇 번지에 있는 이 땅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등재해서 표시하듯이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으시면 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고 했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볼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만국의 제사장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신약에서는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 바뀝니다. 교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구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복음이 마음껏 전파되던 시대였고, 교회가 얼마나 우월했었습니까? 대단했었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워, 교회의 힘이 대단했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영향력을 얼마나 미쳤습니까?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내용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 김 빠진 사이다처럼 내용에는 다 없어지고 이제 형태만 남아가지고 교회라는 형태만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우려먹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요, 저는. 신앙은, 교회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은 무슨 예배라는 형식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폼 잡고 교회에 나와 있어도 내용을 안 들으면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이고, 비록 남루하고 보잘것없어도 열심히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는 의미 있는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의 인봉한 말씀을 열어주시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다가 교회가 제사장 나라였다가 앞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족이 선민입니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선민으로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셈족의 족보를 보면 셈, 그 아들이 아르박사, 아르박살의 아들이 셀라, 셀라의 아들이 에벨, 에벨의 아들에 가서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벨렉과 욕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해요. 성경의 족보가 한 사람 이름으로 아르박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이렇게 쭉 한 명 한 명에게 혈통이 영맥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벨렉과 욕단으로 두 혈통으로 두 가문으로 딱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렉과 욕단은 노아의 5대 손입니다. 그 중에서 선민인 셈의 후손인데 벨렉과 욕단은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 혈통이 생겨나가지고 이어져 오다가 길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렉은 서쪽으로 가서 저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벨렉의 후손들입니다. 이때 욕단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가서 동해바다 옆에 있는 한반도를 차지하고 한민족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서는 히브리 민족이 있고 동쪽에서는 한민족이 있는 거예요. 서쪽에는 벨렉 족속이 갔고 동쪽으로는 욕단 족속이 온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셈족 중에서 욕단의 후예예요. 우리 한국이 셈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셈족 연구소,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이미 다 발표했어요. 한국은 셈족이다. 근데 더 나아가 셈족 중에서도 욕단의 후손이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욕단 족속들은 빛을 따라서 해가 떠오르는 최고의 동쪽으로 이주해 왔던 겁니다. 그때 서쪽으로 간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서쪽으로 간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데 기록된 성경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벨렉의 역사입니다. 벨렉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벨렉 족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에 욕단 족속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족보 정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동쪽 산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지만 그러나 기록이 적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작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욕단 족속은 셈의 후손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셈의 후손은 선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민은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벨렉 족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데 쓰셨는데 욕단 족속을 언제 쓰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골몰하며 생각해 봤더니 욕단 족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쓰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림은 서쪽에 거하는 벨렉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재림은 동쪽에 살고 있는 욕단 족속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욕단 족속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욕단 족속들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혈통이 그렇고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전자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14만 4천도 욕단족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너희만 잘 믿느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그 사람들은 다 그러면 잘못 믿는 것이냐? 왜 하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한반도에만 제한시켜 놓으려고 하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적인 생각인 거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에 쓰실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에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사람들의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말인데 마가다락방 이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 이후에 거기서 성령 받은 120문도를 통해서 은혜 시대를 이루셨듯이 14만 4천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 쓰실 종들의 숫자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삼으신 특별한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욕단족 속에서 욕단족 속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욕단족 속의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재림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쓰실 종들 14만 4천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단들은 14만 4천을 구원의 수로 말합니다. 구원의 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수.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20문도처럼 쓰실 종들의 수라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구약에서는 히브리 민족을 말해요. 히브리 민족이 구약에서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거룩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4장에서 입맞은 종들을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룩하실 새 시대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라는 말은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거룩은 사람에게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거룩은.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거룩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여기시면, 칭의하시면 그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그를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도 그 세계도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에는 거룩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을 쳐서 의롭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 이렇게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구별되어야, 거룩은 구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구별이 돼야 거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이 나옵니다. 나시린.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표시하는데, 설명하는데, 나시린을 보면 이러한 조건이 있어요. 나시린은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면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도 안 된다라는 나시린이 금해야 될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시린이었어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만 어느 날 그 당시에 음녀로 등장했던 드릴라, 그의 미혹에 말려들어서 머리카락에서 내 힘이 나온다는 비밀을 알려줬고, 그 얘기를 들은 드릴라가 삼손을 꺾어놔야 되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려가지고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고 초라한 패잔병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나시린은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녀야 되니까.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시린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흔적과 표시를 지니고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인을 쳐서 구별한 영적 나시린들은 내가 지금까지 소속해 있던 어떤 교회에다가 내 소속을 두고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등에서 구별이 돼야 되고, 그 구별된 증거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말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해야 이 시대의 영적 나실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그는 채색 옷을 입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11 형제와는 다르게 구별했다 이겁니다. 옷을 그렇게 채색 옷으로 입혀서 구별한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별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고 있는 옷이 다르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표시로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마가 달라야 돼요. 즉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하나님 중심 생각,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구별될 때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뜻이 달랐고 목표가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사상이 달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똑같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었지 않습니까? 다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 짓느라고 정신없었어요. 자기 집부터 짓느라고. 그런데 스룹바벨은 성전 짓는 일에 앞장섰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랐고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그 모습이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을 위해 살아야 되고, 부르신 분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부르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무엇을 들어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특별한 소유를 구별하실 때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